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노래는 무엇?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영화,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와인, 공연, 뮤지컬 추천, 크리스마스에 갈 만한 여행지, 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로 꾸민 집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요. 또 질문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뭐가 좋을까요? 롯데월드에서 크리스마스 때 교복 입고 가면 할인해 주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정말 작은 부분, 누구도 읽고 싶지 않을 그런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참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검색하면, 성탄절을 검색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정말 진한 사랑의 흔적이 있고, 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하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정말 즐기고 정말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런 파티와 같은 날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또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양과 함께 들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어떤 목자들이 밤이 깊도록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알 수 없는 존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딱 봐도 그들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고,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고, 혹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 찾아온 어떤 맹수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두려웠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 성자라고 불리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정말 언제 만나더라도 정말 온화하셨고, 정말 그 거룩한 분위기가 풍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강의도 들었었는데요, 강의를 들을 때 단 한 번도 실언을 하신 적 없고, 정말 거룩하게 그 강의를 이끌어 가셔서 굉장히 은혜스럽고 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위트는 전혀 없으시고 정말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가셨던, 그리고 이런 소문도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검소하셔서 소형차를 끌고 다니셨는데 항상 규정 속도를 지키고 가셔서 이 교수님의 차를 알고 있는 신학생들이 도저히 이제 교수님의 차를 발견하고 앞질릴 수 없었다 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만큼 그렇게 좀 존경받는 성자라고 불렸던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뭔가 좀 조심스러워지고 또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그런 느낌, 좀 잘 살아야겠다,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목자들은 이보다도 더 큰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본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으니 망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자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 어떤 멜로디였을까? 막 정말 아름다운 그런 클래식의 그런 선율이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그 거룩한 분위기의 그 노래들을 들을 때 그 어린 그 아이들이 합창으로 불리는 그런 아름다운 합창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들렸을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재즈의 선율이 들렸을까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공연을 봤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말 아름다운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리고 30일에 함석헌 성악가가 와서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소리를 저희에게 들려주겠지만, 그때 울려 퍼졌던 그 찬양은 더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더 은혜스럽고 더 거룩한 소리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 제가 갔을 때 이 날의 찬양을 다시 듣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리사이틀 공연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날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불려졌던 이 찬양의 가사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마음에 편안한 마음과 차분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목자들이 그 영광을 맛보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설 수 없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평화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부른 찬양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들이었고, 이 목자들은 이 놀라운 찬양을 처음 듣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목자들은 이 찬양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과 감격을 누렸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먼 카타르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그 강팀인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랐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쓰여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새벽에 열렸던 경기였는데 저도 보고 또 제 아들, 딸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같이 일어나서 정말 소리쳐서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저 자리에서 저 경기장에서 이 대한민국 축구팀의 16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겠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한번 그런 경기를 참여해보면 어떨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특별한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아우라라는 말은 이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비평가가 있는데 발터 빈야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술 작품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원본에만 있는 미술 작품의 원본에만 있는 그 특별한 분위기를 이제 아우라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모나리자를 다 아시죠? 그렇죠? 모나리자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나리자의 그림은 안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원본을 보지 않는 이상 그 모나리자의 아우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물론 여기 르브르 박물관 가셔서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본을 보지 않는 이상 그 아우라는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목자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얼마 없는 거죠. 그 아우라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얼마 없는데 그 얼마 없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귀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셨을까? 이 특별한 아우라를 경험하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왜 목자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사실 우리에게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미지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기대고 싶은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을 품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그림들, 딱 그런 그림들이 저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의 사회적인 언어로는 이 목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유를 뺀 카페라떼,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그 이미지가 서로 부딪히는 굉장히 모순된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양을 따라서 들판에서 생활을 하고 잠도 들판에서 자야 했고요. 또 양떼를 공격하는 맹수들이나 또 양떼를 훔치려는 도둑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됐고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됐고 언제는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하는 그렇게 거친 직업, 거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친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은 매우 부정직하다고 여겨졌고 또 훔치기를 잘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목자들로부터 직접 양털을 구한다든지 젖이나 그 양의 새끼를 사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고 그 당시의 지혜자들이 종종 말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들이 훔친 물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그냥 저의 가벼운 생각으로, 사람들의 가벼운 생각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야 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신뢰가 있고 말에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야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목도했던 그 힘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이 소식이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잘 생각을 해보면 목자들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나심을 발견했던 자들은 중동 지방에 있는 어떤 점술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아니었고 랍비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축복하고 예언을 했던 자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한 남자와 나이 많은 과부들이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어떤 좋은 집안에, 힘 있는 집안에 어떤 자제들이 아니라 그냥 시골 마을에 이름 모를 한 처녀, 한 남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귀한 곳에, 귀한 가정에 혹은 왕의 그런 자녀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자와 그의 부모를 선택함에 있어 낮고 낮은 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는 구원받을 자격은 사회적인 지위 또는 소유 또 사회적인 어떤 평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이 자격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혹은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냐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여러분 대통령은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가던 자들 또 정말 유명한 자들 혹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만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만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뻐하시겠다고 하신 자들. 우리는 악하여서 그 누구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의로 선택하셔서 기뻐하시겠다고 하신 자들, 그런 자들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깊은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어서, 혹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유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감격이 충만한 이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목도하는 자들, 또 그 소식을 증언했던 자들, 또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모가 되게 했던 자들은 정말 낮고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고 낮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언제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높임 받으실, 또 전부가 되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귀한 성탄절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성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